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살아있는 게 신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가안전 중심으로 이 찬송을 택해봤습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460장 찬송.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아있네.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살길을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라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요. 모세가 장선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물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발에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은 좀 우리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기도, 어쩌면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자기를 우리 나로 하여금 좀 알게 주옵소서. 내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아니라 엉뚱한 자가 나로 가정하여 살고 있음이 아닙니까? 자기의 자기됨, 나의 나됨, 그 자기의 참 발견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헷갈리고 있음이 아닙니까? 아울러 헌금도여 우리와 함께 있는 만물들, 이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명 삼으셔서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지켜내고 방패가 되고 창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귀한 동지요 복이요 우리를 지킴이 도우미가 될 수 있는 이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만 간절히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의 권세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빗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좋은 일도 좀 있어야지요.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탈로 되었도다 올지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스토리의 전개가 엄청 성급하게 나아가고 있구면 하는 것이 올지다. 만일 인간 모세에 관한 무엇이 성경의 주안점이라면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기록을 했어야만 됐을 텐데 성경은요 그따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만큼 한 인간의 정신이 완전 몽롱했을 뿐이었던 석 달짜리 아기로부터 훌쩍 건너뜁니다. 그리고 무려 사람 나이 40이라고 하는 성숙기에 그것도 살인자이라고 하는 정말 괴상한 한 인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성경은 결코 사람을 위한, 사람에 관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꾸의 유태인들이나 구약 성경의 인물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나 부디 그 헌물이랑은 작작작 좀 캐시게나 하는 것이 어찌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속내의 자기 속에서이거든요. 그 주님이 사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관한 주님의 감정적인 대장편 서사시이지만 그 사탄이라는 영물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속을 팍팍 긁어놓을 수 있을 만큼 무시무지한 사탄이므로 주님도 선뜻 함부로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창조자로서의 온갖 전략을 다 짜내서 오로지 사탄 그 악마 하나만 포획하시려고 온 지혜를 다 기울이셨거니와
그러함의 공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본문 성경의 그 아주 희한한 이야기 말입니다. 보십시오. 꼭 그래만 했었습니까? 많은 오늘 성경 그 속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 거대한 영웅들 간에 실로 끔찍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요 10년 후 혹은 100년 후까지 미리미리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 내지는 큰 예지력을 갖고 있지만 전지할 수는 도무지 없고요. 사탄은 자연재해에 힘이여 큰 전염병을 일으켜서는 인류를 통째로 벌벌벌 떨게 만들 수 있지만 그놈은 그래봤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능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마는 멍청하게 쓰리 그 악마의 요술 혹은 마술로 말미암아 워낙 인간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사탄 그 이상의 신으로서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으므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말입니다. 인간에 의해 지 분수를 모르는 채로 까불고 있지만 본 성경의 그 사람 모세 말입니다. 지금의 유태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웅은 무슨 그런 다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잠시 쓰임을 받았었던 주님의 종일 따름 단지 모세를 쓰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 긴박하게 까닭에 그의 성장기나 소년기, 청년기 등등은 훌쩍 넘겨 생략을 해버립니다. 오직 모세의 손에 인간 한 명의 피를 묻히고 서 있는 뒤틀린 모습의 살인자이랄지 빼딱한 민족주의자의 왜곡된 모양으로서의 성경은 40년을 후딱 돌파해 버렸지만 모세로 하여금 그의 손에 살인범 됐음의 그 뚜렷한 증거, 그 애굽 사람의 검붉은 피를 묻히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대한절 뭐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속 비밀을 감추고 있지만 우선 먼저 주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들은 속 성경 속에 당연히 있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걸 우리들은 캐내야 합니다. 보세요. 친엄마이면서도 자기 아들 모세에게 아들이라 부르지를 못합니다. 친엄마이면서도 감히 자기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채로 그 비운 비참의 엄마 요괴된 말입니다. 하기는 본문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도 감춰져 있지만 참 얄궂다 싶을 만치 분명히 엄마이면서도 말입니다. 모세 그 애는 왕자마마이었으므로 애굽 사람들의 낙한 감시 속에 엄마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유모로서만 겨우 젖만 먹으면서 자기 아들 모세를 돌봤을 뿐일 텐데 대간절 어떻게 모세 그가 나이 40이 되던 그때에 그와 같은 엄청난 결단을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시간에서도 잠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가라사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라고 레위 족속을 후퇴여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곧 주님의 종들이랄지 요즘 식으로는 목사 내지는 사모의 스라에서 그러니까 남달리 신앙심 믿음이 투철해졌던 친엄마 요게벳 말입니다.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비록 친엄마로서의 당연한 권리일랑은 빼앗기고 말았지만 따라서 오히려 더욱 간절히 더더 간곡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령 하나님이여 예 모세는 내 아입니다요. 원탕에서리 내 애의 이름마저 애민 내가 못 지어줬지만 그래도 내 아가 모세의 영혼만큼은 안 뺏기게 해주세요 이다고 순소리조차 죽여가면서 믿음의 사람 친엄마의 요게벳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합니다. 차라리 보통 엄마들보다 훨씬 간절히 엄청 간곡히 그녀 친엄마 레위 여자 요게벳 인적선 당연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기 모세는 점점 쑥쑥 자랍니다. 유모로서 그나마 자기 애를 안아볼 수 있는 날도 점점 끝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요게벳의 기도일랑은 성령 하나님의 주신 믿음 까닭에 점점점 끝이 다가오면서 젖대야만 될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절박해졌을 것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가차에 오면서 애기 모세의 귀에다 대고서 말입니다. 애기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모세야 너는 애굽 우상 숭배자의 족속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절대로 귀신의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엄마에게 주신 주님의 아들이야. 너 그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그래 봤댔자. 자기 애를 유모라고 하는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그 지유로서 안아볼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말았군요. 그 뭐 1년 혹은 2년 그쯤 동안 뭐 애 젖을 먹였겠지요. 자기를 안아볼 수 있었던 그 2년쯤 후 유모로서의 일을 다 마감하고선 말입니다. 시녀가 휙 던져주는 은화 몇 푼을 쥐고서는 바로의 궁궐을 쫓겨나오듯 떠나오던 그날 엄마 요게벳은요 어쩌면 당연히 엉엉 목 놓아 울었을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영영 이별인데 물론 인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오늘의 겉 성경책 겉 글자에는 전혀 안 쓰여 있지만 여인들은 다 알지요. 엄마들이라면 다 알고요. 특별히 우리 같은 남자들이나 겉 성경책 겉 글자 읽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감성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들의 속 깊은 깨달음이 아주 쬐끔이나마 움직거릴라 치면 어렵지 않게 스리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왕창 뽀대 잡을 수 있었던 인간 영웅이
아니요, 아니요. 한 가족 전체 합심 내지는 눈물 그리고 애통의 결정체이었음을 아시는 것처럼 친엄마 요괴뱃의 활동은 보이는 성경책에서는 실종이 됐지만 당연히 아들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에서 나와서 너무 보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는 날마다 애미는요, 주여, 내 아들 모세를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 파장은 구중 궁궐 그 높은 탐을 넘습니다. 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자인들 왜 감동을 안 시켰겠는지요. 다시 우연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민정을 두루두루 살피던 왕자마마 모세와 엄마 요괴벳의 상봉이 성사되었구면, 물론 그 사실을 밀정에 의해 보고를 받고 알아챈 여왕에 의해 모자의 만남인즉슨 당장에 차단되고 말았지만, 이미 벌써 엄마 요괴벳을 쓰시는 성령님의 그 어떤 강력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세 그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난 후 다음 이었거니와 그의 영혼 속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아픔 내지는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이 이미 벌써 충만해진 후이었거니와 성령께서는 모세의 내면과 그의 외면 상황에서 동시에 말합니다. 아주 희한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가령 당시에 바로 임금인 모세의 양 엄마 하세수부트 여왕이 덜컥 병에 걸려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임금 왕자리를 놓고서는 애굽의 적통 투드모스 3세라고 하는 자가 심각한 대립각을 모세에 들어댑니다. 아주 묘한 일들이 동시에 연달아 생겨나게 되었구면,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모세 그 사람은요, 실력이나 무술이나 지도력 등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공주로 소개되고 있는 그 하세수트 여왕 역시 자기 후임으로 모세를 지목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별탈 없이 5년만 지나가면 역사에 의해서 여왕이 5년 후에 죽습니다. 여왕 죽음 후 당연히 자연히 모세가 애굽의 바로 임금 왕이 되도록끔 만사가 잘 나가던 그때, 앞불사 바로 그날 11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몰래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러되었도다. 여러분, 마침내 오늘 본문 성경에서의 그날, 결국에는 올 것이 오고 만 겁니다. 보십시오. 여태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모세 그 인간 인기짱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간 곳곳마다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양 엄마며 하세수부트 여왕 바로 임금에게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건만, 아니 글쎄 별것도 아닐 수도 있었던 그 살인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큰 범죄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요 살인사건이 흔해 터진 때였습니다.
그런 인사사고 한 번쯤은 워낙 살인이 많았으므로 그냥 지나가다가 똥 한 번 밟은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으련만 하겠사. 오늘 성경 그 사람 모세의 애독심으로 표방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겉 성경책을 쓰고 있지만 꼭 알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 이거니와 인간 모세의 실수로만 알고 있는 종교인들의 그 생각들은 즉슨 착각일 텐데 한 것이 옳지다. 다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는 사탄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셨었던 하나님, 모세 그를 주님의 종으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 세속의 그 더러운 문화로부터 모세를 빼내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었음. 보십시오. 궁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좋았었던, 그러니까 만사 형통에다가 척척 문제 해결에다가 왕자 마마이라고 하는 그 높은 빛과 번쩍했었군요. 예. 초보 교인들의 로망이 올지다. 그 로망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 좋던 궁궐 생활의 삶 졸업장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모세가 받게 될 줄이야. 모세 딴에는요, 민족의 일합시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고요, 탈로가 납니다. 도망자도요 보다 고급 단계이며 우아하고도 훨씬 깊은 고급 학교에 입학을 하지요. 연단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 올시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궁궐과 그 썰렁한 광야 미디안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까? 왕자 마마와 무지 제목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것 같은 광야 미디안의 노숙자 그런 사람 모세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까? 교인들 100명이면 100 모조리 그가 당연히 왕자 마마이고 그 갑부 그게 주님의 축복이지. 하지만 절대로 아니요. 그런 거는 무당들도 그렇다고 하고 중들도 미신쟁이들도 그런 게 복이라고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안목이며 영원한 눈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급전직하로 꼭 저주처럼 보는 연단으로 급출하게 됩니다. 이른바 연단이라나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주님은 점점 더 점점 더 높은 깊은 굉장한 연단 내지는 영혼 훈련의 영적인 학교로 성도들을 힘껏 인도하십니다마는 성도들이 주님께 받는 연단의 교육 과목이라는 것은요, 대체로 우선 먼저 배고픔이고요, 둘째로 쪽팔림 올지다, 셋째로 멸시받음, 결국에는 아무도 없네, 나뿐이네,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가 봐의 고독 등등. 그 연단의 과목이라는 하는 것은요, 워낙 힘들고도 워낙 마음이 아픈 실패이고요, 또는 배신당함, 버림을 당했음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어. 그러길래 연단을 향해 보통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 연단의 스승인데 성령님이 연단하심의 교관일 텐데 그 연단을 일컬어 성도들이 빌어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축복? 축복은 왜 축복?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내지르는 그 처절한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정신의 영적 핏소돔의 소리, 그 피 쏟는 소리를 내지르라고 연단을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진짜 회개의 십자길에도 모세를 이끌고 가셨구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왕자 마마이라고 하는 그것도 세계 최강국의 애굽 나라의 그 나쁜 왕자 마마라고 하는 그 큰 명예와 명성으로부터 고지와 다를 것이 없는 광야의 노숙자 도망자 되었음의 그 사람 모세,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사람 모세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것은요, 오늘의 성경 출애굽기에는 별로 그 멋진 축복을 곧 연단을 받은 이유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모세 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싹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지요. 굉장한 결심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역사이며 전설처럼 내려오는 귀중한 자료입니다마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세 그 사람 성령님의 인도 까닭에 친엄마 요게벳, 그리고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등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곧 동족 이스라엘의 삶의 진솔한 지형 안에 멈춰서서는 친가족들의 그 비참한 지점과 직면을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모세 그 사람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모세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네 진짜 가족 이것만. 모세야, 너는 시방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날 이후 모세는요,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을을, 가족들 그 빈민구를 돌아다닙니다. 민정 시찰을 한다고 하는 핑계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글쎄, 애굽인 감독관 한 명이 말입니다, 자기 민족 한 사람을 마구마구 패는 거예요. 글쎄, 그만이나 화가 머리 끝까지 돌아서 때려 죽입니다. 소문이 귀천해서는 땅을 파고 묻어버렸고요. 그런데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다. 한편 그런 어간에 성령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그 더러운 세속적인,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썩음의 음탕의 살인의 그 썩은 문화로부터 연단에도 진짜 축복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고약한 일들 두 사건을 하셨거니와, 먼저는 모세의 든든한 후견인 애굽의 영웅 하세습트 영이 갑자기 죽은 병에 걸립니다. 첫 번째로요. 둘째는요, 영 쪼다였었던 투트모스 3세 그 녀석이 돌연 팔팔해집니다. 그리하여 애굽인을 죽인 이방인 모세 따위를 임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그 사건을, 그러니까 왕세자로서의 실책을 마치 반애굽적인 역적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그 허접해졌던 투트모스 3세가 원 세상에 여왕의 후계자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 자를 왕 삼아야 한다고, 애굽인도 아닌 모세를 임금 삼을 수 없다고, 심지어는 모세 최측근까지 투트모스 3세에게로 모세를 배신 때리도록끔 성령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있었구면, 그 즈음에
밤중 몰래 결국에는 병상으로 모세를 조용히 여왕이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예, 압니다 어머니. 그래, 죄들을 다 너를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왕 되면 안 된다고 한다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네가 이거 하나만 약속해 다오. 그러면 내가 내일 당장 너를 내 후임자 바로 왕으로 선택하마. 조건은 딱 하나뿐이야. 네 진짜 민족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을 네 조국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당장 너는 내일 임금이 되는 거야. 모세 그 사람 바로 그때 그 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연단이라고 하는 굉장한 축복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필수 필연 비전 광야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셨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 까닭에 그래서 보았었고 들었었던 그 무엇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족들의 처참함이고요, 동족들의 신음소리이고요, 하필이면 그것들이 그 결정적인 그 밤 그 순간에 모세의 마음을 꽉 움켜잡고 말았다니,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택하신 그 사람이라면 오직 주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세 그 사람 조금 망설였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 모세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성령 까닭에 사로잡게 했었던 그 장면들, 친엄마, 누나, 형,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소리, 노예들로서의 그 참혹한 모습들 말입니다. 모세는요 천천히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야 늘 불러들었었던 호칭 어머니 대신에 말입니다. 폐하. 저는 원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양아들 모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엄마 여왕은 그만 모세의 결심과 선택을 통감을 하면서 하세수트 여왕 그냥 엄마는 말합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너의 그 강직한 성격이 내가 너무 좋아서 이때까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지. 그런데 모세야, 이젠 엄마가 아니라 왕으로서 마지막 자별을 베푸노니 얼른 짐싸 애굽 바깥으로 떠나가.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마. 잘 가라 모세, 가라 모세, 떠나라 모세.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의 부귀영화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랬지요. 다만 너무 이상한 것은요, 아니 하나님이요, 세상에 그만한 결심이면 된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연단이 필요합니까요? 네?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나의 40의 모세처럼 세상줄 끊고 생명줄 잡으라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 부귀영화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연단시킨 거 아닙니까? 세상 죄악의 낙 버리고 주님 위에 헌신하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라고 연단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 나이 40에 모세가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고 궁궐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그 영화로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향하여 돌아섰으면 되지. 뭐 또 연단을 그도 40년씩이나 연단을 또 시키면 됩니까?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요? 왜?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코로나 말입니다.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도라 psy고 까불고 있는 사후천국 따놓은 당상회로 놀고들 있는 자칭 성도들의 그 깊은 민낯에 대해 꽁꽁꽁 감춰져 있고요. 자기조차도 속고 있는 진짜 자기의 속모습이며 자기 영혼의 속생활에 관해 과연 그대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나의 나됨 자기의 자기됨 자기의 진솔한 그 자기의 속좌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우리는 과연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불러주셔서라고 환히 웃으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정말 죽는 그 순간 진짜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화가 영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던데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을 먹어치운 지 벌써 오래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속고 있고 나다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성도가 맞긴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정말 지금 당장 죽는다면 그때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을는지, 코로나인지 뭔지 차라리 이것이 나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제출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신 초청장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지라고 하는 아쉬움과 진정참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괜히 벌벌 떨고 있었던 불신자는 아니었는지 좀 쬐끔이라도 생각해 볼 줄 아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49장입니다. 349장. 자, 기도로 대신합시다. 349장. 큰 죄의
감사함으로요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기도합시다. 지금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속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깊고 그 놀라우신 은총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 나의 모든 것, 남은 여생,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또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간절한 우리 아픔 거기에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